날마다 주어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온전히 누리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신명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명기의 이 말씀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모세가 자신의 유언적인 얘기를 통하여서 내가 이렇게 살아왔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다. 혹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지키고 따르라라는 내용의 이 유언적인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유언의 성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그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시간이 주어지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이제 어떻게 살아가라 그 마음을 담는 것이 바로 이 유언이죠.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신다. 그러나 너희가 어떠한 삶과 어떠한 삶의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함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10절을 보면 사실 10절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인 것 같은데요. 6장 10절 말씀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맹세하신 땅에 너를 들어가게 한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약속하였던 약속된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해주셨다. 그리고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나안 사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들이 종되었던 자로서 어찌 보면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매 순간마다 모든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어찌 보면 날마다 결핍이 그들에게 주어졌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으로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그 시기에 이 모세를 통해서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이제는 너희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온전함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결국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아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을 때 우리가 누리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는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내어주셨는데 이것을 받은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다면 아이러니하게지만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 주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11절에도 얘기하지만 배불리 너를 먹게 할 것이다.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하고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그것들이 채워져 있고 먹을 수 있는 우물을 차지하게 되고 심지도 않았지만 거두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죠.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온전하게 누리게 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신다 그러는데 문제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삶의 자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모세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안타까움인 거예요. 그가 바라보는 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이 때가 되고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세대가 될 것이라는 그 안타까움이 지금 모세에게 주어집니다. 이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어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신 인도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잊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12절에 가서 보면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 다시 얘기하면 여호와를 잊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스스로 잊기 시작하면서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점점 우리가 당연시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죠. 근데 그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처음에는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그것이 시간이 지속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주어지다 보면 당연히 주시는 것이구나.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아니 내가 조그만 기도 한 번,
아니면 단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에 당연히 주시는 것이지만 그것이 어느 때 보면 너무나 당연스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결국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우리가 온전히 누려야 될 것들을 하나하나 포기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간절함으로, 기뻐함으로, 즐거움으로 날마다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평안과 온전하게 누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지금껏 나를 인도하셨음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함을 날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결국은 섬기지 않는 자가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섬기지 않는다는 것은 매식적인 것을 섬기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13절에 가서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13절 14절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안에 살아가라, 너희가 하나님으로 비롯하여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라고 얘기하는데, 이들의 모습이 점점 어떻게 되냐면 그 땅에 있는 우상들을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익숙해 있는 것들, 아니면 더욱더 자극적인 것들을 그들은 따라 살아가기 시작해요. 마찬가지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오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간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에게 어느 때 보면 수단과 도구로 사용되는 것들이 우리에게 더 주가 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어느 때는 우리에게 돈이 그런 경우가 됩니다. 돈뿐만 아니지요. 우리에게 있는 가정, 나에게 있는 건강, 아니면 내가 살아가는 사회적 지위, 명예, 결국 이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앞선 경우가 생겼을 때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어찌 보면 나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자라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후에 우리가 이들의 결론을 알잖아요. 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을 때 그곳에 있는 족속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우상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다 끊어버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놓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들에게 융화된 자들이 있었고, 결국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결국은 계속해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들의 삶은 무너지게 되었고 온전히 누리라고 주신 그 가나안 땅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으로 그들이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우상이라는 것, 눈에 보이는 것만 아니라 내가 무엇을 더 중심으로 가지고 살아가는가를 오늘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는 분은 하나님이지, 우리가 도구로 사용할 것들에 우리가 중심이 되어서는 더욱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앞에 있는 그 얄팍한 것들을 더 중심으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모습은, 이 모습들이 계속 이어지면 결국은 어떠한 모습까지 이어지냐면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16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이 마사는 무리바입니다. 무리바에서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의심을 하면서 모세를 의심하며 또 모세를 의심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죠. 너를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의심하는 것이다. 전능하신 나 하나님을 의심함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주시니까 그것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말하는 이 마사에서 시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그것을 자신의 뜻대로 관철하고자 하는 그 모습이 결국은 너희를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위해서 간절히 외칩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왜 이루어지지 않으시지?
하나님이 이거는 못 이루어 주시나? 아니면 하나님은 힘이 없으셔서 이러한 일들을 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닌가? 라는 의심들이 점점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거죠. 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이스라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들의 삶이 점점 피폐해지고 어려움이 다가올 때 이들은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애굽에서 탈출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들에게 살 수 있는 공간이 다 주어졌을 때도 그들은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맨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누리도록 주셨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을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주어지는 20절부터 하반절의 내용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가 계속해서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며 항상 신실하시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반드시 이루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살아가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그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길 원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바라보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루시며 하나님이 완성하실 그 은혜들을 날마다 바라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뜻들을 우리가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 25절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이러한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지켜 살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누려가시는 귀한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2024년을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작하는 이 시기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을 향한 그 귀한 믿음이 날마다 우리에게 바로 설 수 있어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발견하며 감사하는 하루를 또한 2024년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서 이 누림이 결국 의심에서 욕심에서 벗어나서 날마다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하여서 특별히 우리가 교회여 일어나라 라는 주제로 함께 나아가는데 이 모습이 우리에게 주어져야만이 교회도 일어나고 성도도 일어나고 교회 학교가 일어나고 우리의 가정이 일어나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이 은혜가 오늘 하루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